계속 목사님 질문할 거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가 죄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죄다. 성경에서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단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지배에 악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죄는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이끄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힘, 마귀의 능력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죄의 정의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가 무엇인지 저는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할 것 같습니까? 민수? 지금까지 했던 것은 보다 다른 죄를 이야기할 거예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민수 생각에는 뭐가 죄라고 생각해? 꾸물거리고 있으면 안 돼. 3초는 100명에게는 300초. 빨리 대답해야 돼. 바로. 모르면 모른다. 생각이 없으면 없다. 자, 민수 생각에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제가 생각하는 죄는 아까 말씀하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비유. 내가 말했는 거는 아니라고 딴 거 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 지금. 민수 생각에는 그 딴 거는 뭘까? 잘 모르겠습니다. 용현이 죄는 뭐라고 생각해? 죄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유혹에 빠지는 거야. 유혹에 빠지는 거. 죄는 좋아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내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에 범죄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지요? 민수? 아담이요? 아담. 좋아요. 자,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인류의 대표는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누구를 꾀었습니까? 그렇지, 하와를 꾀었지요. 하와는 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자,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까? 말씀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지 못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들,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까? 뱀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까? 그 열매에 무슨 큰 힘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이 죄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불법에 대한, 즉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은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유가 죄입니다.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도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뱀이 하와라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너희는 만물의 영장이야 뛰어난 존재야 지혜로운 자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야.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너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힘과 계계와 계략으로 사단이 주어지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죄와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이 부분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이 여자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여자는 말합니다. 저 뱀이 나를 깨물어. 우리의 선택은 여자 때문도 아닙니다. 뱀 때문도 아닙니다. 의지의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 죄를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왔습니까? 여자가 말했듯이 뱀이 나를 깨물어, 뱀에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먹고 나에게 주어서 여자를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아담에게 유혹하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단과 같은 길을 걷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파멸의 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살인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에 대한 현상일 뿐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우리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주의 일로 가득 차버렸습니까? 일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가 내 삶을 주관하게 두었습니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명예와 권력을 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사단 역시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상으로 넘어가는지 사단은 그 약점을 잘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어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단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맞지 않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모 하나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목사님들끼리 여덟 명이 모여서 이 설교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야, 제발 집에 좀 들어와라.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거의 마치고 가정을 일구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아버지가 그에게 던진 말은 야, 집에 좀 들어라. 집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기대를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보다 세상이 주는 사랑이 더 달콤하고 좋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한번 있는 것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독립된 존재로 잘 살 수 있다는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그 죄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할 것 없이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력과 쾌락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